5월 27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막힌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강건하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19세기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어느 목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이 목사님이 주일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나라의 왕이 예배에 참석할 것이라는 소식을 그 목사님은 들었습니다. 이에 흥분한 목사님은 잘 준비했던 설교 원문을 내어버리고 설교 시간 내내 그 왕의 그리스도인다운 미덕에 대해서 계속 늘어놓았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난 후에 왕이 아무 말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자신의 충성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을까 매우 궁금해하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커다란 상자 하나가 그 목사님에게로 배달되어 왔습니다. 목사는 즉시 왕에게서 자신의 상이 온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아주 기대하며 상자를 뜯어본 목사는 그 안에 아주 커다란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망을 금하지 못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미 많은 십자가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말하던 목사는 상자를 잘 살펴보다가 왕실에 인장이 찍힌 편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내 다시 기분이 좋아진 목사는 얼른 그 편지를 뜯어보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자신이 보낸 십자가를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에 대한 왕의 지침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 왕이 말하기를 그 십자가는 교회의 서쪽 벽에다 걸어 놓아라. 그래야 목사가 날마다 보면서 자신이 전해야 할 왕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신 분, 이 세상의 왕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수많은 군중들은 물을 포도주로 또 병을 낫게 하시는 예수님을 세상의 그러한 왕으로 내 삶을 안락하게 만드실 분, 우리에게 육체적 자유를 허락하실 왕으로 그렇게 오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시고 왕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고 계시는지요?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 또 그분에 대해 멀리 서서 이렇게 만원경으로 그에 대해 둘러보고 있을 정도로만 생각하고 멀찍이서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며 생각하며 예수님이 갈릴리를 다니시고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많은 군중들에게 에워싸이신 것을 보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 일거수일투족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그 반응은 변화무쌍하여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반응 또한 그렇게 다르지 않겠지요. 우리는 가나의 기적과 가버나움의 기적, 또 이런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바라보며 열광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시기가 접어들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러한 사역에 흥미를 잃고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난 그 후 그들은 이제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동기를 지적하시며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시자 그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은 이내 화를 내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에 대해 태도가 바뀐 것은 그 많던 갈릴리 군중만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 예루살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가르침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죽일지를 공모하게 되죠. 유대 땅의 헤롯은
예수님이 정치적 야심이 있지는 않은지 의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질문, 너희는 내가 누구라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누구신가의 그 질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왕이라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또 우리에게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이 세상에 담대히 선포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보면 그 첫째로 자신의 그 보좌에서 내려온 사람만이 예수님은 나의 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자신의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에게 그가 왕인지를 또 왕이 아닌지를 묻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보좌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사형리 전도의 그 정도 책자를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의 그림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그림은 우리 인생의 그 의자 위에, 우리 인생의 그 보좌 위에 나 자신이 앉아 있는 그러한 그림과 또 다른 그림은 그 보좌 위에 십자가가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당신이 진정 영원한 생명을 원하고 복된 삶을 원한다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을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만을 강조할 뿐 그 부활이 있기까지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포기와 고난은 지나쳐 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또 내려와 피조물인 인간이 된 이 사건을 아인슈타인은 우주 전체를 망라한 최대의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그 보좌를 주에게 맡기고 우리 자신의 보좌에서 내려오는 우리 인생 전체를 망라한 최대의 기적을 맛본 우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이 저녁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또한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인 우리들은 끊임없이 은혜로 주신 우리의 삶의 주인이 그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소유, 소망 이렇게 나의 모든 것들을 챙기며 그렇게 골똘하고 있을 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신앙이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기조차 어려운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아가기 일쑤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보좌를 내려온다는 것은, 우리의 보좌를 주께 드린다는 그것은 진정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우리 삶의 결단일 것입니다. 이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우리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십니다. 또 더 좋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곳에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채우심을 우리는 더불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보좌를 내려놓음은 우리의 한순간의 일, 하나의 관심이 아니라 앞날의 방향과 미래의 계획, 매일의 필요를 채우는 물질, 그 생명과 또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사태에서의 우리의 안전, 우리의 경험과 지식, 또 우리가 인정받기 원하는 사역의 열매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우리의 삶의 보좌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절묘한 때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공급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가 우리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기만 한다면
언제나 그가 직접 채우고 계신다는 그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어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은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성취되는 줄로 믿죠. 바로 이 순간 우리가 보좌에서 내려올 시간입니다. 이렇게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때, 우리 인생들에게 이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의 왕이라고 말하고 싶어 할 이 때가 우리의 보좌를 내려놓고 예수는 나의 왕이라 고백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진리는 우리가 내려놓으면 모두 빼앗긴다 유혹하지만, 하늘 진리는 우리가 내려놓을 때 온전한 우리 것이 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분명한 내 것처럼 보이지만 남김없이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힘겹게 쌓아 올린 명예, 꼭 움켜진 재물, 미래의 불안과 생명의 위협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 진정한 쉼과 참된 평안을 우리 인생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주인 노릇하는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지라고 꼭 붙들고 있으라고 유혹하며 내려놓으면 모두 잃어버릴 것이라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보좌에 서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보좌에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보좌를 내려와 예수님이 나의 왕인 것을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함으로 자유와 그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다름 아닌 진리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거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고 그 입술을 열어 나의 왕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괌에 요코이 동굴이라는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1972년 1월 24일 저녁, 이곳에서 요코이 쇼이치라는 일본군 하사관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는 1943년 2차 대전 말기에 괌으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1944년 미국이 괌을 점령하자 재빨리 동굴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1945년 8월에 일본 천황의 항복으로 끝나게 되었지만 그는 괌 남동부 산악지역 동굴로 숨어버립니다. 후에 그는 미군이 뿌린 많은 전단지를 통해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 일본군이 다시 섬을 탈환한 날을 기다리며 동국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28년, 그는 28년간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1972년 57세의 나이에 현지인 그 사냥꾼에게 짐승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아무도 그를 포로로 잡지 않는데 그는 혼자 포로로 잡힐 것을 두려워하며 그곳에서 숨어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발견되자 일본 열도는 열광하면서 그를 영웅으로 대접합니다.
2차 대전 패배의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있었던 그 많은 일본인들에게 이 요코이가 전쟁에서 패하지 않은 일본인의 아이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 하지만 요코이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웅일까요? 우리가 보기에 그는 어리석기 거지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미 오래전에 자유가 자기 앞에 있었지만 그것을 모르고 스스로가 파놓은 동굴 속에 들어가 28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여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리석음은 요코이만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와 비슷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사탄과의 전쟁은 끝났고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두려움의 동굴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를 외면한 채 스스로 파놓은 그 동굴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닐까 말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진리를 정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진리는 다름 아닌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것입니다. 이 진리를 정언하고 우리 죄인을 살리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주의 종,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히브리서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우리가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 뿌리심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서 우리의 악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깨끗함을 받는 것이지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그 보혈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지 못하며 그 더러움이 그 죄가 씻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그 예수의 피로 씻어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진리이시고 그의 말씀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지닌 생명은 죽어가고 썩어가는 그러한 생명이나 그가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인 것이지요. 영원한 생명은 죽음을 지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서서히 죽어가는 생명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가 이 땅에서의 그 생명을 버리심으로 열어주신 그 길은 곧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어주시기를 오늘 이 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보좌에서 겸허히 내려와 예수님에게 그 자리를 내어놓고 주가 주시는 자유와 평강을 언제나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내 인생에 초청함으로 그 진리로 말미암아 끝없는 자유와 주와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사탄이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불안함과 두려움을 불어넣으며
서로가 서로의 옆에 있지조차 못하게 하고 서로의 마음에 불씨를 불어넣으며 우리가 자신이 우리의 왕이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또 다른 잘못을 다시 한 번 더 범하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왕이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고 이 세상 앞에 담대히 선포함으로 주가 주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이 저녁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인 것을 이 세상 앞에 선포합니다. 나의 모든 보좌를 주 앞에 맡기고 내려와 예수님이 나의 왕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주신 그 자유와 평강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워지고 정말 우리의 살 길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나의 보좌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께 맡김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감으로 우리 안에 참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지금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축복하심이 이 세상의 어려움이 이 세상의 물질이 우리의 왕이라 말하라 고백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예수가 나의 왕이라 담대히 선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업과 그들의 삶 위에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에게 예수가 나의 왕이라 겸허히 가르치기를 원하는 그 부모와 그 가르침을 받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한 주 예수가 나의 왕인 것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